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오늘 십기 원암 부부학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듯한 가정, 사명의 가정.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다 함께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돼서 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려했던 대로 또 그렇게 많이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2,400명대, 2,600명, 2,400명, 2,200명 계속 이렇게 2,000명 중반대를 계속 확진자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백신을 맞고 나면은 그나마 조금 덜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이 덜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격리가 되어야 되고 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또 특별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더 확진자들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서 줄어들면 그때 이제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그만 끝나야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또 부성부도 기쁨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열성이 있고 뭔가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빠져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면에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집중하다가 뭔가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뭐 다른 상황이 생기거나 주변에 뭔가가 달라지면 또 거기에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똑똑 누가 이렇게 두드리면은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 거리두기가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만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또 그 친교의 시간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임과 나눔과 교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죠.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네, 빨리 그 안에 많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본당에서는 615명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도 하지만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직까지 확진자들이 많으니까는 나가는 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 또한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는 것이 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거리두기보다 이 확진세가 줄어들어야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것이 회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제 제목이 반듯한 가정, 사명의 가정. 결혼을 했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당연히 교회보다 결혼한 가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쭉 이 네 번째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가장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가 부르고 또 상사가 이제 부르고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계속되는 이 영적인 세력에서 전투하며 싸우는 그것을 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생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뭔가를 이제 못하거나 힘들거나 이렇지는 그런 수준에서는 조금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풍족하게 뭔가를 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여러 상황에서 보면 외국이나 아니면은 선교를 가다 보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는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이고 또 때로는 아침을 이제 먹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좀 후진국에 가면 하루에 이제 2끼를 먹는 나라들이 꽤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삼시세끼를 먹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어떻게 이것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에서 끼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일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그냥 전쟁에서 이제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뭐 전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러한 이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항상 운동하고 또 군에 가면은 군에 가보니까 알았는데 전체 군이 함께 연합작전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마다 군마다 항상 이렇게 훈련이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부성 3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한 15년 정도 15년 이상 이렇게 지났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1년에 많게는 6번, 7번 이렇게 연합작전 같은 경우도 여러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2달마다, 3달마다 이렇게 4번에서 6, 7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 있었던 그래서 훈련이 끊임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영적 전쟁에서 항상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로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지 않아서 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일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의 뭔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1강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늘 초점을 맞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결혼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면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작동할 것이므로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가정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과 결혼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실제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하죠. 진짜 적이 존재하는 실전이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영적으로 끼워서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가정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과 집안에 잘 쉬고 있는 행복한 가족들을 상상했을 때 그것과 또 그와 반대에 있는 밖에 몇 거리 이제 떨어진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집안에서는 집을 예쁘게 고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담하게 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꾸미고 TV도 장만하고 오디오도 하고 또 쉴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 그냥 이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밖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수많은 이제 긴급한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미고 오늘은 뭐 하고 쉴까 또 밖에가 시끄러우면은 그것을 차단해서 좀 더 완벽하고 또 딱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에서는 이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밖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뭐 집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으면은 빨리 뭐 대피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준다던가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삶의 비유를 하자면 영적 전쟁은 항상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쪽에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은혜롭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민감함에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저자는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세상이 뭐 평화롭고 안전하고 뭔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껴있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뭐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오늘 또 미국 목사님이 줄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경책에 이렇게 되고 서약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끝맺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법이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뭔가 공식적인 뭐 석상에서 이게 좀 네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수많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악의 세력이 틈타고 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붙잡아서 자기의 세력을 이제 키울까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제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외국에는 바다 건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또 수많은 자들이 핍박당하고 가까이만 북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롭게 믿지 못하죠. 뭐 중국도 물론이고 또 무슬림 같은 경우도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관계 정도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생소한 것이고 그냥 공하고 무조건적인 그냥 순종, 복종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개종한다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가족이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죽여도 어떻게 뭐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또 고위직에 뭐 공무원이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이렇게 박탈되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것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이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개종까지 가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건강한 결혼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꿈꾸시는 그러한 사명의 일부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결혼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냥 마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가정이 되고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하는 8가지 이유가 오늘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 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다른 시각에서 복음을 이제 다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뭐 기적을 베푼 것들이 공통점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점이 되는 것도 있고 장소나 환경이나 뭐 저자의 시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권면하시고 명령을 하신 그러한 이제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 수많은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끝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똑같은 여러 가지와 그냥 뭐 비슷하다, 뭐 그냥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명령을 이제 주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과 함께 동행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개인적이고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훈련에서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투 현장에 계신다. 마지막 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도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는 평온할 때 그냥 묵상하고 잔잔하고 여유있고 너그럽게 여유있게 식사하고 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일 때,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섭렵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만 살았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가지거나 뭔가 특별한 이렇게 병력이 있거나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를 이제 응집력 있게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매번 시키는 일들 계속 고되게 힘들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바로 앞에 이제 홍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냥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밖에 뒤에서는 이제 이 장자 아들들이 다 죽었는 첫째 아들이 죽었는 것에 분노를 일으키고 수많은 이렇게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집트 군대가 모든 전차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전차 부대가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들, 그것뿐만 아니라 목마르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40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제 대장정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다 열사병에 걸리거나 아파서 죽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위에도 오늘 이제 교환에도 나왔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사라 선지자들 850명과 전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제단을 이렇게 다 태워 올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의 신상에서 절하는 것을 거부할 때 다니엘에서 불타는 화덕에 이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긴박한 그러한 상황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삶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만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깡 막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 나라 이런 곳을 갔을 때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타국에서는 또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열악한 그런 삼국에서는 하나님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올인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붙들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더 이것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파티에 초대되고 행복한 시간들 속에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장례식에 가거나 죽음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위기에 닥치면 우리가 더 나중을 미래를 또 영혼이 무엇인지를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를 딱 이렇게 보면 worldmatter.info.kr이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그것이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지금 올 한 해 몇 명이 죽어가고 올 한 해 몇 명이 태어났고, 지금 오늘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태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 인구가 비율이 얼마큼 이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런 것이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인 자원, 그 기름이, 석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얼마 되면 떨어지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얼만큼 되면 떨어지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흡연을 해서 죽는 사람들, 뭐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그런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쭉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16만, 15만 명 정도가 죽는다라고 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1.8명 정도, 거의 1초에 2명 정도가 죽는 것이죠. 그 사이즈를 딱 보면은 지금 죽고 있는 수치가 이렇게 숫자가 카운터가 뚝뚝 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이렇게 죽는 사람의 숫자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은 전 지구에서 16만 명 가까이가 매일 죽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16만 명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천국에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초점에서 우리가 더 확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는 항상 큰 슬픔이 있고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로마서 9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하게 될 그 운명이 너무나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서 전했던 것이죠. 저도 바울의 계기가 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그 코스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해서, 가정에서 한번 쭉 살펴본다면,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조차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물론 이제 국경과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곳을 간다면, 시간과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갈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넉넉한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거의 2000년 전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또 지역을 순회하고 또 갔던 곳을 더 넓혀서 가고 또 이 나라를 밖으로 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가서 로마까지 가고 또 스페인까지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정들을 살펴본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머물 수 없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끔 하고 제자를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 수 있지만은, 삶을 벗어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서는 인도에 있는 4인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그 가족은 원래 5식구였지만은 생계비가 없어서 다음 달 먹고 살 게 없어서 딸들 중 한 명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 너무나 이렇게 끈끈한 것이 있지만, 이들은 자녀를 이렇게 그냥 순풍순풍 이렇게 많이 낳아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녀를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 자녀를 그냥 팔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그러한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이제 진통을 해서 사랑으로 낳았는데 내가 키울 수 없어서 그냥 팔아야 한다. 얼마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 주변에 또 이웃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 성수하고 우리가 뭐 최소한의 일들만 하고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예의가 없고 버릇 없고 또 철이 들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은 재정적인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물질을 풍요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면은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해서 머리 한 타락도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우리의 먹는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차고 쌓여서 넘치기를 늘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해주셔야지 하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사치스럽고 뭔가를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참 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늘 이제 훈련이 되고 늘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이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부부학교를 하면서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혼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랑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들을 쭉 보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여 또 다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정의 문제가 소홀하고 별로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초점은 이 세상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릴 때 태어나서 언제 제일 어릴 때 시간이 생각이 얼만큼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마 6살, 5살, 6살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잠깐 사진을 통하여서 스쳐나는 기억을 통하여서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랬다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시작했고 벌써 이제 40대가 넘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반평생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비유들 많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싶고 전세에서 자가로 가고 싶은데 자가로 가면은 화장실 1개에서 2개에서 3개에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이런 것을 꿈꾸다 보면은 그래서 다 이제 인생이 이제 끝이 다가온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건강한 생활, 결혼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종말론, 이제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봐야, 문제가 생겨봐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후회 없이 이렇게 살 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아프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치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더 우선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사소한 것으로 문제가 있고 의견이 갈리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부성부 가정들이 우리 가정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자녀들 잘 가르쳤고 건강하게 사업 잘 하고 건강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런 것을 평판을 듣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서 사명에 대한 노력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평가해 보고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또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뻔뻔하게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자 삼으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부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부귀영화 수많은 것들을 이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 뭔가 이렇게 100만 원짜리 뭔가 물건을 꼭 사고 싶은데 우리의 여력은 5만 원, 10만 원 이만큼의 여력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말고 짜잘한 1,000원, 5,000원, 100원짜리 수십 개, 수백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거에 비하면 이런 것은 해결할 건덕지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먼저 그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결혼 생활 또한 풍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행복할 수밖에 없으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부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번째 원앙 부부학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또 4번째 강의 반듯한 가정 또 사명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또 먼저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여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하고 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5번째 시간 영혼에 기초한 문제 해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